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내는 게 또 처음이고, 오늘 기타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하늘빛교회에서 빌려주셔서 그래서 가져와서 오늘 또 처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우당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 더 좋은 기타 주세요, 뭐 더 좋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기능, 뭐 기술, 뭐 물건, 뭐 장비, 뭐 이런 거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대단한 뭐 찬양팀이 있어서 찬양을 어떻게 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기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닌가. 집안에서 골방에서 혼자 예배를 하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그 부엌에서 항상 이렇게 예배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부엌에서 아이들 치는 그 피아노 그 중고로 12만 원짜리 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막 울컥울컥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남모세 목사가 너무 힘들어서 운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더 다행인 것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울컥울컥, 그래서 촬영이 안 돼서 이렇게 끊었다가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도 그동안 사실 아무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렸던 적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분명하게 믿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좋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외롭지 않고 낙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항상 저희 아내 같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막 낙심 비슷한 거를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분명하게 지금도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좋으시겠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좀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뭐 개척교회처럼 인생이 뭔가 지금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주변에서 볼 때 평가들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좀 작고 경제적으로도 좀 약하고 뭐 자녀들의 뭐 스펙, 뭐 학벌, 뭐 주변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썩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이 태도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텅 빈 개척교회에서도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텅 빈 계좌를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겠다. 그것만 있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을 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막 경험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래서 교회가 지켜질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흐를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좀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가지고 좀 섰던 좀 길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 그런 거 차치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해서 오늘 좀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건 뭐 비유도 아니야. 이거는 뭐 좀 넘겨짚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소스 자체가 없어요. 이건 스펙트럼이 없고 그냥 분명해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얼마나 분명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얼마나 분명해요.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분명하잖아요.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십자가가 그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며칠씩 살아남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건 금방금방 죽어요. 그거를 이미 다 보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던 문화적으로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분명한 뭐 비유도 아닌 그 넘겨짚을 것도 아닌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실은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차라리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더 속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 이제 이렇게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너네 알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중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 정도 됐으면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했으면 사실 제자까지 아니고 사실 우리들도 그 정도 안 가까워도 사실 누가 이제 나 이제 암 말기야. 그래서 나 이제 한 달 뒤면 두 달 정도 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처음 딱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놀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래기라도 하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서 만약 그게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막 울기라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난 이제 곧 죽어. 나 이제 곧 죽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의 어머니, 제자들 중 2명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고 나왔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말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동생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가족인데 예수님이 이제 곧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잖아요. 그러면 울어야지. 근데 그 와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한 자리씩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 이 정신 나간 야고보 요한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데 너희들은 한 자리 할 생각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막 혼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명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니들이 국무총리하고 총리하면 그럼 나는 야, 내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됐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내가 수석 제자고 내가 나이가 몇 개고 야, 내가 경험이 몇 개고 내가 학벌이 어쩌고 지금 예수님이고 뭐고 다 집안들끼리 한 자리씩 나눠 먹고 이러면서 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니까 감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니요.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 집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그랬을 때 화가 막 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분노도 하셨고요, 사랑도 하시지만 마음도 아파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 뭐야? 나는 신이어서 난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만이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 경험하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신이 느끼는 그 감정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운함, 속상함, 그 배신감, 이런 모든 것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빙빙 돌려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직설적으로 내가 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데 일단은 못 알아먹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더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미 우리는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게 요즘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로 설교를 듣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지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입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이 그러고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좋아, 그럼 들어요. 들어보니까 싫어, 그럼 안 들어요.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있는 거냐면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미 자기 안에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내 입맛에 맞지가 않아. 그럼 대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번 막 찾아요. 근데 그 교회들을 찾았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많은 교회들이 막 교회가 말이 교회지 차라리 2단이 날 수도 있어요. 2단은 분명하게 2단 앞에다 신천지 써있으니까 안 가면 되는데, 그냥 기존 교회들, 좋은 교회, 그냥 일반적인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그 안에서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가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까지도 이제 교회 있으면서 사실 뭐 아실 거예요. 신천지가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난리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안 돼야 우리는 다 14만 4천 명입니다 이럴 텐데, 넘치고 차고 넘치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막 죽어라 그냥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족도 안 돌보고 막 그냥 늘 가서 전도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분명하게 이렇게나 걸러내는데 교회 안에는요 신천지들이 있을 텐데, 신천지들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신천지가 아닌데 교회를 깨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신천지가 아닌 성도, 이단은 아니야. 근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중심이 있는, 내 입에 맞는 교회, 내 입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리고 내 입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이단이 아닌 성도,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교회를 막 박살을 내고 있어도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신천지는 잡으면 내보내긴 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무서운 이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니까 또 다른 거. 여러분, 우린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 교회나 가서 아무 교회나 그냥 앉아서 평생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가 좋은 이유도 분명히 하십시오. 내 마음에 맞아서, 내 스타일에 맞아서, 나의 정서에 맞아서, 내 기분에 좋아서, 그냥 디자인이 맞고 뭐가 맞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또한 사실은 이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교회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막 귀 맞춰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1번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 된 교회인가? 그런 교회라면 좀 목사님이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도, 성도님들이 좀 내가 볼 때 좀 촌스러운 것 같아도, 교회 디자인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냄새가 좀 나고, 교회 올라오는 길에 화장실에 좀 냄새가 나더라도 뭐 연주할 사람도 별로 없고 드럼은 있지만 칠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우리들이 가야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여진 제자들이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국무총리 할 수 있나? 내가 국방장관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나?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될 수가 있나?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은 그러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나? 내가 지금 아픈데 이러면 병이 나을 수 있나? 그래서 내 인생이 좀 펴질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다닙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교육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스스로 취합니다.
나는 국무총리 할 자격이 있어. 나는 지금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해놔야 될,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천국에 지분이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지분이 있어. 나는 많이 봉사했거든. 그러니 국무총리는 내 자리, 부자 자리는 내 자리, 내 자식 서울대학교는 내 자리, 내 자식이 인간관계 잘 돼서 뭐 결혼 삐까뻔쩍하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1, 2, 3, 4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쫙, 이거는 내가 받아낼 자격이 있어. 근데 내 자식이 잘 안 돼. 우리 집안에 돈이 좀 잘 안 돌아. 병원 얻었어. 그래서 죽었어, 누가 심지어. 그럼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국무총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래서 귀를 떨어뜨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 아닙니까? 3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사단이라고 그냥 겁만 주신 걸까요? 그 순간만큼 베드로는 사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파더스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져 있는 저는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저는 사단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휘둘렀지만 거기에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 그 기준의 주인이 된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감싸 안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것, 그것도 사단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냥 교회에 있어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잡혀갈 때,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다시 그 너희를 위한 곳을 예비하러 나는 갈 것이다. 그럼 좀 들어야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오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면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됐어, 가. 니들 다 가. 와, 진짜 이 배신자들, 너희들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말이라도 좀 그렇게 좀 내 편에서 말해줄 수 없어? 하면서 다 필요 없어, 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저라면. 너무 서운해서. 내가 죽는 게 너희들은 안 속상해? 나 이제 죽는다니까? 니들 자리나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베드로, 최소한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막 울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서운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어? 자, 그래, 마실 수 있다 하자.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야 라고 그거를 굳이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 사실은 막 읽고 싶은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자기의 기분까지도 대속물로 바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한 번만 더 참아주고 한 번만 더 인내해주고 이런 헛소리하고 진짜 망조를 말하고 이렇게 정말 정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을 쏟지 않으시고 내 자존심마저도 이 제자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제자가 조금만 더 배워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만 대속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인간관계도, 자기의 기분도, 자기의 감정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서운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사랑했고 저 사람은 저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의지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생각보다 우리를 가까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 몸만 대속물로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야, 이게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3, 40년 해야지 되는가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리더를 맡겨놨는데 이 셀원들이, 이놈의 셀원들이 나이도 막 10살, 20살씩 많은데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뭐 연락을 하면, 죄송합니다, 강단 용어는 아닌데 이제 청년들을 씹는다고 표현을 해요. 대답도 안 해. 선물을 막 생일이라고 선물을 보냈는데도 뭐 거절도 해. 누가 그럽니까 요즘에.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못할 일인데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우리 셀장들, 컴장들, 이 사람들이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20대 중반부터 이런 어린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연락하고, 그 와중에 뭐 생일이라고 또 선물도 보내고 거절당하는데도 그 와중에 거절당했어요 짜증나요 하지 않고, 이렇게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존심은 어디 간 거예요? 자기 마음은 어디 간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할까? 그것을 20대들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생각도 대속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오늘 개척교회 하는 것도 아멘, 개척교회 나오는 것도 아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멘.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2, 3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 저는 무엇을 원합니까?를 물어보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들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아버지께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버지의 기쁨을 원하고 이웃의 기쁨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이 시간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백성들의 잘 되는 것을 구했을 때, 아버지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줘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장수까지 더하여 주셨는데, 더해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예배, 아버지의 기쁨을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2, 3분 정도 소리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2, 3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